오늘 말씀 제목은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자. 여러분 맨날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산다는 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하는 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쉽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은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어렵고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가려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도 여러분 우리를 유턴시킬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무한대인데 주님이 우리를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인데 솔직히 전도서의 말씀 이 한 구절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내가 머리로 받아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머리로 뭔가 계산을 하지만 내가 마음에 어떤 계산 부분을 심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해요. 옛날에는 연세 드셔야만 건망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연령이 뭐 상관없어요. 연령계층이 상관없이 아유 깜빡 잊었네. 또 깜빡 잊었네. 그냥 건망증이라는 걸 쉽게 웃으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무언가를 말을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 건성으로 그냥 들었을 때는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정확하게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약속이 있었는데 뭐였지? 여러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스케줄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줄을 들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몰라요.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까맣게 이상하게 다 녹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이 손에 핸드폰 이건 아무튼 잊어버리지 않고 이건 건망증이 없어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은. 왜요? 마음에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핸드폰에 열기만 하면 성경 뭐 통독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 말씀 속에서 정직한 믿음을 소유했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졌나?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정직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저분은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바르게 살고 저분은 바르게 안 살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망증도 무서운데 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을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괴롭히기 위해 때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던져준 이 본문,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믿음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믿음의 아들이다 서슴지 않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서 던진 부분은 너가 모태에서부터 정직한 믿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너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는 모태에서부터, 때로는 너희 부모로부터, 애조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너는 너 자신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만 갖고도 나는 언제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모태 신앙이었나? 아니면 내가 어려서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나? 아니면 내가 그냥 갔나?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갔나? 성장되어서, 때로는 어른이 되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열과 괴열을 다 없애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을 던졌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소유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신앙생활 나는 몇십 년 했어, 이게 자부심이 아니죠.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정직한 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부린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이 부분에 여러분 심각성입니다. 우리 현 시대를 통해서 세속화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세속화가 되어버린다. 세속이 뭡니까? 우리는 세속화 된다 하면 아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런 것 저러고 오락을 행하고 이것만이 세속인 줄 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교회와 내 안에 내적인 주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바람, 세상의 모든 소낙비 이런 재앙들이 들려오고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정직하게 믿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차단해버리고 말씀으로 다 차단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는 법이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래야 된다. 세상에서는 저렇게 말하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세속에 물들여져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감사하면서 갔던 내 은혜의 믿음이 망가져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리만을 붙들고 간다는 것을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듣고 핸드폰 열기만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유튜브 치기만 하면 아무튼 비진리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홍수 시대인데 우리는 가까이에 엉뚱한 것에 매달려 진리 말씀 붙들지 않고 오히려 나는 신앙인으로서 간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정직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은 후퇴해버리고
내 믿음이 진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신앙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너 어려서부터 이거 지금 점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너 지금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니 너가 지금 여기에 잘못된 자들,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허탄한 또 율법을,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야 될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은 잘못 이용을 해서 백성들이 복음주의로 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신앙이 이런데 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말을 할 때 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역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점검을 주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점검에서 정직한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종의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부심 갖지 말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인정하여 믿음의 아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육적인 자식 유전자 검사해 봐야 돼. 네 자식 내 자식 기회 아니야 할 때 유전자 검사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새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가? 예를 들자면 엘리야로 온 사람인가? 예? 모세로 온 사람인가? 아니 무슨 선지자야 뭐야? 그런데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넓혀지니까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의 말은 다 자기들의 입이라 다 자유입니다. 한 사람 하나를 놓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여기서는 좋다 저기서는 나쁘다, 저 사람 불량하다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아무튼 사람들의 입에 소리고 오르내리는 소리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신앙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뻐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바로 인식해서 바로 아는 믿음을 보고 그래 너 정직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낮에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떠날 줄을 몰라. 표적의 떡을 먹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촉을 합니다. 제자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밤 사경까지 약 한 7시간 정도를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거리는 소리,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급히 물리를 막 걸어옵니다. 물리를 걸어올 때 유령인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오실 분이라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는 그 부분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 예수님의 말씀을 던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물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소리를 듣고 또 그 광경을 보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정확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뛰어날아갑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베드로의 눈동자에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라 했단 말이죠. 아니 가다가 바람이 부는 걸 순간 봤어요. 바람이 거스리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빠져갑니다. 그때 주여 나 살려주소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와서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순간순간 환경에 치우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주님 내가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응 알았어 건져줄게가 아니라 어찌하여 너 순간 바람을 보고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두려워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데에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정직한 영은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소유하는 자는 마음을 강팍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2절 7절 신명기 20장 1절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결국은 이렇게 강팍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는데도 여러분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강팍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할 때 내 마음이 강팍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내가 확신찬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관계 속에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면 내 앞에 어떤 것이 놓여져도 신뢰할 만한 자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줘도 때로는 저 사람 믿으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었더니 아니더라고 실망을 던져줘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영원히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믿고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여 내가 이 환경 속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강팍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서 여러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건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까? 가끔 저도 그러거든요. 강팍해질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와야 되는 거. 하나님께 가야 돼.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멸망의 길이야.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목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지켜주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면 그러다가 이리 때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러분 항상 착각 속에 있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나 잘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주님 앞에 부족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도 부족해.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래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만큼은 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꼭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던져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영원한 복, 생명의 복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기억될 것,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오늘 디모데와 같이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는 자가 되었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강팍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왜?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안에 주님이에요.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도 주님과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불안함이, 초조가, 강팍함이, 의심이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주님과 함께 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주님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깨우쳐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여러분 우리 천국 문 앞에까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꾀를 만들어서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옛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에덴선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고생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오늘 우리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다 세속에 차단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